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55일차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은 세 가지 정도 우리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보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요즘에는 연보란 말을 잘 하지 않죠. 요즘에는 연보란 말 대신에 헌금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데 단어가 나왔으니까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가 뭐냐면 그러니까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은 버리고 그 다음에 돕는 곳에 쓴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규칙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렇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게 연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때는 우리 많이 헌금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너무 무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헌금 생활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담당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연보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목회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집사님이나 뭐 재정 담당하시는 분을 교회마다 따로 세워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교제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요, 그 빌립보서에 그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평중케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그 풍요로운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의 거의 교회의 연보는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 여기서 이제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연보의 세 가지 원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그렇게 연보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섬김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5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확인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깨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깨어라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내가 기준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깨어있음이죠. 내가 기준이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어있어라 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럼 깨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 준비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씀의 기준을 확고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반석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저는 가장 큰 차이가요. 물론 이제 뭐 그 풍류가 일 때 어느 집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반석과 모래 차이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운딩이 되는 거. 그래서 공을 한번 튀긴다고 그랬을 때 반석에서는 이렇게 잘 바운딩이 되겠죠. 근데 모래에서는 처박히겠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딱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삶이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반석이 돼서 바운딩이 되더라고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살아라는 것은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남자다워라 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건하라 라는 것은요. 이 강건이라는 개념은 거의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랑으로 행하라인데요. 이게 보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다 거의 존재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다워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요거 하나만 이제 유일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do라는 동사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며, 왜 믿음이 굳게 서야 되며,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며, 성령과 동의해야 되는지, 왜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첫 열매와 마라나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16절, 17절, 18절까지 이 스데바나 집에 대한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 스스로 첫 열매를 맺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뭐 포기하고 또 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첫 열매가 맺히도록 해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단호하시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그 성경 난해주에 보시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주여 오소서. 그래서 혹은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세 번째 편지는요.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언급된 디도편에 전달한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인데 그게 세 번째 편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 또 그냥 그 흔적만 남겨두신 이유, 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이제 미루어 보건대 네 가지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전서와 후서는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가 어떤 주제였다는 것이 성경에 유추할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루어 보면 주제는,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적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유대 지방의 신자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러한 바울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동기를 좀 의심했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사도라고 하기에는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도인데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 정도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나중에 그게 뭐 바울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문제와 그런 갈등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동기를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를 살펴보자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교회의 신실한 다수와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해요.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맑은 물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지렁탕을 만든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회개의 표현으로서 헌금 모금을 완수해라라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성과 사역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가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가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여기 눈물이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제 스스로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 회복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회복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개척 선교사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우리 계속 해 나갑시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그런 묵상과 또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